창세기 32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내게 소와 양떼,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야곱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인데 오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곱은 틀림없이 성공한 사업가였었습니다. 맨손으로 자수성가를 해서 거부가 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그는 무려 아내를 4명이나 얻었습니다. 소떼와 양떼는 점점 늘어나서 재산이 늘어가고 이제 다산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던 그 당시 야곱은 11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여러 면으로 볼 때 야곱은 성공한 그런 사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그에게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그에게는 이제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삼촌의 그늘에서 벗어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이 품값을 속이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자 야곱의 소유가 점점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삼촌의 집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제 빈손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성공을 해서 거부가 되었고 외삼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시기하는 것 같았고 바라보는 시선이 옛날같이 이제 않게 느껴졌습니다. 질투하는 것 같이 보였고 미워하는 것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결국 외삼촌은 결국 야곱은 외삼촌의 집을 이제 떠나기로 하고 몰래 야밤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분노한 라반은 야곱 일행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라반의 분노가 화산처럼 이제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무사히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라반과 야곱이 헤어지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마음에 크게 걸려있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문제도 야곱에게 없어 보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야곱에게 이제 보인 것입니다. 이제 게다가 외삼촌과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작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마하나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읽어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곳으로 이제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로 마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신다.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이고 부른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면서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가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있을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에서가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껄끄럽고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두려운 이름이 바로 에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의 가장 두려운 이름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오고 있다. 야곱에게 에서는요, 공포였었어요. 잊고 싶은 과거였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가장 불편한 원수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서가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잘 알잖아요.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는데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어요. 차자가 되고 에서가 장자가 되었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차자에 비해서 장자가 가지는 모든 권한이 배가 되는 거예요. 늘 장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장자 컴플렉스, 에서 컴플렉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이제 빼앗았다고 그럴까요? 강탈했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멀리 도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야곱이 복이 되고 장자가 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중에서부터 야곱은 장자가 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시간이 지나면 야곱에게 축복이 흘러오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과 권모와 술수를 써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식구들과 살지 못하고 야밤도주를 하게 되어서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에 가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장자권이 자기에게 오게 될 텐데 이러한 일들이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서의 손을 피하여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에게 양떼 소떼가 늘어가면서 소의 숫자들을 양떼의 숫자들을 세면서 에서를 잃어버리고 기쁨 속에 잠겨 있었고 태어난 자녀들을 보고 재롱을 보면서 에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그의 인생에서 사라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무서운 과거가 그의 일생을 삼키려고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것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들고 에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야곱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에서라는 과거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을 지내면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잠재되었던 그런 문제들, 내 속에 있었던 부끄러운 과거들을 나는 잊어버렸던 것처럼 생각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에서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다 해결된 줄로 여겼던 인생의 과거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어린 식솔들 거느리고 양과 떼를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에서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분노한 분기가 탱천하여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잊어버린 줄 알을 과거, 까맣게 사라진 줄 알은 과거, 다 해결됐는 줄 알았던 과거가 자기의 발뒤꿈치를 발목을 잡으려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고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이런 인생의 문제가, 이런 과거가 우리에게 힘들고 우리를 붙들어지고 늘어지는 이런 문제가 우리는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고 결국 때만 되면 고개를 들고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2절 조금 길지만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그런 기도가 끝나자마자 에서가 찾아와서 손을 내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끌어안으면서 에서 야곱, 이 옹졸한 형을 용서하게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집으로 같이 돌아가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야곱의 눈물과 야곱의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이 걱정하기 전에 무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값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박을 하는 자녀가 있어요. 빚을 많이 지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돈을 쌓아 들고 다니면서 도박을 하는 그 아들의 그 빚을 갚아주고 그럼 쫓아다닌 것이 아버지의 큰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 자녀가 그 도박에서 헤어나오고 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얽혀있는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결코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진 사랑이라고 하면 다시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도록 바꾸는 것이 값진 사랑이라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뼈저린 아픔의 과정을 겪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후 13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야복강 나룻가에 씨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는, 기도하는
그러면서 한 번은 경험해 보아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어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것은 그 자아가 야곱이 완전히 깨어지고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20년 동안 어렵게 했던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절은 씨름하는 기도,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고통을 당하는 그 밤을 통해서 그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과거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과거의 힘든 애서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결코 숨겨두고 묻어두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잊어버린 문제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어두고 지나가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음 같은 고통으로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을 맞이했잖아요.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어제 뜨던 해 오늘 뜨고, 어제 지던 해 오늘 지게 될 것이고, 어제 만나던 가족들 오늘 만나게 될 것이고, 어제 아침에 일어났던 것도 오늘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늘도 잠자리에 들게 될 것이고, 출근하게 될 것이고, 주일이 되면 우리가 교회 오게 될 것이고, 똑같은 하루하루를 지내요. 그런데 이렇게 2025년, 2026년 하나님께서 마디를 허락해 주셨어요. 년이라고 하는, 월이라고 하는 마디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디를 허락해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숨기고 싶었던 과거들, 상처받았던 어려움들, 해결하지 못했던 애서와 같은 과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고 축복의 내일을 맞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이런 마디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야곱에게요, 이 에서의 문제는요, 적당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다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였었다는. 그런데 야곱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잘 되는 줄 알았다는.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게 하셨다는.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하게 하셨다는. 처음엔 에서가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해보기도 하고, 많은 재물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사보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 그리고 네 때나 이루어가지고 먼저 앞에 식소를 보내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서, 얼마나 얕은 꾀입니까?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야곱이 그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너갔을 때 에서가 달려서 화친을 취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의 결국은 해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라는. 여러분, 2025년 이제 오늘 내일 마무리하게 되는데 돌이켜보면서 혹시나 이런 에서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잊혀졌던 문제 고개를 들고 나오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고개를 들고 나오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나를 위해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서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는데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행여나 우리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문제, 어떤 문제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사람을 사신을 보내보고요, 많은 물질, 소떼, 양떼를 보내봤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꾀를 써봤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셔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 행여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그게 죄악의 문제,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내가 실수한 문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 기도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영적인 상처, 인간 삶의 모든 문제가 될 수 이런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그날 아침 뜨는 해를 바라봤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강을 건너가자 에서 자기를 죽일 것처럼 칼을 들고 오던 에서가 칼을 버리고 와서 화친을 취하고 끌어안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하나님과 먼저 문제를 풀면 사람에게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풀지 못했던 문제들, 답답했던 문제들, 속상했던 문제들, 되지 않았던 문제들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얼마나 야곱이 풀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까? 물질로도 사람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풀자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오늘 내일 살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새해 아침을 맞이하면서 똑같이 떠오르는 해지만은 야곱이 똑같이 떠오르는 해를 맞이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떠오르는 해 똑같은 해였겠습니까? 활짝 웃는 해로 보였고 자기를 축복하는 해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하고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해서 뜨는 해가 행복해, 밝은 해, 아름다운 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웃는 해, 기뻐하는 해, 그런 해를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모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을 이틀 남겨두었기에 더욱더 새롭게 느껴지고 더욱더 의미 있게 하루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은혜롭게 지나고 내일의 하루 은혜롭게 지나며 또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 2025년을 지내고 26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 정말 잊혀지고 있었던 애서 같은 문제, 잊고 싶었던 애서 같은 문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애서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의 문제일 수 있고 실수의 문제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사람의 문제일 수 있고 인간적인 문제일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 있고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일 수 있는데 하나님 에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물질도 보내보고 사람도 보내보고 꾀도 써봤지만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처럼 매달렸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결국 이 문제가 풀렸던 것처럼 우리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다른 곳을 찾고 다른 방법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데 어려운데 속상한데 이런 마음 가지고 지내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야복강 나루가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간구와 그런 간절함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경제 어떤 문제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 가지고 오늘 내일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새해를 맞이하는 해가 새로운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새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때마다 해가 우리를 축복하는 것처럼 행복한 해, 기쁜 해, 즐거운 해, 축복하는 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올 때마다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깊은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새해는 새벽에 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이 더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이 점점 많아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라고 세우신 직분자들을 더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응답이 있는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서서 더 주님의 교회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